찬송가 35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랑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이 부족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견고히 해 주심을 약속하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로서 항상 주께 기도하며 그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 싸우니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좌절과 절망 가운데 흑암의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행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작은 것 하나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이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일상이 일그러진 상태에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전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두움의 터널에서 나오기 전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가 우리로부터 물러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안다 말합니다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단도 변화도 없는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진실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그 주님을 보려 하는 자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어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오늘도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보냄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이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일꾼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에 온전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자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육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해 주시올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모든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할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 가운데 있는 때에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뉴욕에 있는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키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충실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캄캄할 때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을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비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들을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주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의 다른 제자를 택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26절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12절부터 14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에서 오늘 15절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에 일어나서 이제 다른 이 사도를 세워서 부활의 증인의 삶,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선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에서 전통적으로 무엇을 선택할 때에 특히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제비 뽑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방식, 즉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도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땅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구약의 방식에다가 오늘 주시는 15절로 26절 그리고 12절부터 26절 전체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특별히 주신 15절로부터 26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모습 특히 12절로부터 26절 전체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또 하나의 제자로 선출하는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강조되어져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란 하나님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에 초대하는 것과 같다. 성령을 초대하는 것과 같다. 물론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사람의 생각과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일임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행하기 전 기도하고 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5절로 26절에서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형제들 가운데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하나 뽑자라고 제안을 할 때 그들이 그냥 제비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베드로는 시편에 언급되어져 있는 특히 16절에 보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모든 것 역시도 성경에 의한 것이 되겠고 또 말씀하시기를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그의 거처가 없어지게 하시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특별히 그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과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마띠아를 뽑는 것 역시도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예견되어진 일이니까 그냥 우리가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로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에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 아는 것. 그래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제비를 뽑으면서 이제 이 제비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마띠아를 뽑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할 사람을 뽑는 것,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할 사람을 뽑는 그 일 자체가 선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냥 뽑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특별히 누가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기도하면서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제비만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제비 뽑기 전에 기도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리고 제비를 뽑는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한 명분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대로 행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기 전부터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종교적인 일, 하나님에 관한 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세상의 일, 특히 우리가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행하는 일, 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방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별하는데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 중에 내가 관계되어지는 일, 그것이 직접적으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서 하는 윤리가 따로 있고, 또 교회에 와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가 따로 있는 이중적인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동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직장 가운데에서 또는 사업 가운데에서 행하는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적어도 우리는 나쁜 짓은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제약하는 죄를 범하는 거고,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도전하는 그런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믿음 없는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을 선택하거나 행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영역을 축소하는, 하나님을 그 만홀히 여기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세상 어느 곳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는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할 때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26절 그리고 12절로 26절 전체 마띠아를 선출하는 전 과정 속에서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오로지 기도하고 또 그 일을 행하면서도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 말씀의 근거도 있고 그리고 그 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것 같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되고 특별히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에 직접적인 일을 행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과는 조금 무관한 것 같은 간접적인 일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른 아침의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15절에서 이제 14절과 15절이 이제 전환을 이루는데 그 전환을 이루는 것이 그때라고 하는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더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에 일어서서 이르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 이것이 도대체 무엇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500여 명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고 도대체 우리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120문도 120명의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래서 이 120명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위해서 사람이 모이려면 적어도 한 120명 정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활 승천하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모임 안에 어떤 새로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모인 최소한의 숫자가 120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하는 120명의 의미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또 어떤 이들은 여기에 나오는 120명이라고 하는 것은 500여 명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만약에 이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로만 구성이 된다면 8절에서 말씀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이들이 말할 때 이 120명은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박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 120명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에서 형제로 불리던 사람들의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형제들이라고 하는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떤 당시의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 120명을 근거로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120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형제로 불리던 사람들, 어떤 이들은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들의 숫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는 8절에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과는 조금 상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승천을 목격한 가운데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120여 명 됐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서서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15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델포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맏대를 뽑자, 즉 가룟 유다 대신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행할 자를 뽑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룟 유다의 삶은 성경에서 예견되어진 일이고, 그리고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뽑는 것은 그렇게 별반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16절 이하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제자는 예수께서 직접 선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선출한 누군가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들을 같이 있는 성도들을 그 설득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행한 그 일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언이 실현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견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7절에 이 사람 즉 이 유다, 가룟 유다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속했던 자로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그 직무를 맡았던 25절에 등장하는 사도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가 맡은 일은 돈꾀를 맡았던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8절에 불의의 삭스로, 그러니까 잘못된 것, 불의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번 돈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불의의 삭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6장 14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판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불의의 삭스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이게 불의의 삭스로 뭘 사서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샀을 터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불의한 재물로 어떤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불의한 재물에 관심을 갖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이 무한 경쟁 속에서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이것은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내 몫으로 주어진 것 같은 그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의하면 그것에 손을 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 같지만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고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전후서 속에서도 매우 강조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손을 잡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죠.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이야기가 다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이 특별히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샀던 그 밭을 피밭 아겔다마라고 사람들이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겔다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남쪽 부분에 위치한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겔다마라고 불렀던 것은 영광스러운 이름은 아니다는 거예요.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지만 그러나 거기에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그것을 산자의 피가 서려 있는 곳이다. 그래서 아겔다마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까지에서 이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일 그것이 이제 성경에 다윗을 통해서 알려졌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제 베드로는 또 다시 시편 69편과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첫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의 직분,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시편 69편 25절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저주받은 곳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해서 이제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사도의 직무를 행할 사람을 우리가 뽑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마띠아를 선출하는 것 역시도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 이야기를 이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그러니까 이것은 12명의 사도 지금은 11명인데 그 11명의 사도와 같이 함께 다녔던 사람 그런데 그 기간은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얼마 전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전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를 세워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2절에서 바로 사도들의 사명은 뭐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라고 하고 또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요셉, 그리고 또 하나는 마띠아. 그러니까 두 사람의 후보가 등장했는데 하나는 요셉과 하나는 마띠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은 특별히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의 심중에 혹시 요셉의 선출을 바라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는 것이,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23절에 보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마띠아는 그냥 이름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아마도 이 베드로는 요셉이 선출될 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지는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선택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24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오늘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23절에 요셉과 마띠아 가운데 아마도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요셉이 더 유력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해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마띠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를 선택한 이유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게 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가룟 유다는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고수로 돌아갔다. 즉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12명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15절로 26절에 마띠아를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는 왜 우리에게 소중한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택을 할 때, 특히 사람을 뽑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뽑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행하고 또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띠아를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을 택하든 어떤 사람을 택하든 무엇을 행하든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그 모든 과정을 이루어가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